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가족들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붙드심과 주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요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온 교우들과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고 세상 어디서든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과 또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총선이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주일헌금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연약한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 온 가족들이 또 여러분 이 화면 앞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있으실 텐데요,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자 기도회를 다음 주 4월 16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되시는 분들은 목자 기도회 교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 11시입니다. 별도의 광고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 21일 화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제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또 저희가 충분히 2m 이상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4월 21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반 5월 7일 오전 10시 반, 또 목요일 오전 반, 목요일 저녁 반이 5월 7일 목요일 8시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앉기 위해서 6명에서 8명까지 정원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강의를 함께 진행되는데요. 또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통해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전반에 걸친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배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로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미뤘기 때문에 제가 2주 뒤에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광고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로 또 예배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공연 예술 그리고 극 예술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비롯해서 우리가 안방에서 쉽게 해서 볼 수 있는 예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연들을 우리가 접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 연출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출자는 하나의 공연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장치, 의상, 분장, 소도구, 조명,
음악 효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극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공연은 연출자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스토리가 무대 위에서 가시화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관객들이고 또 우리가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무대 위에 올라오는 연기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연기자들의 연기 하나하나에 이끌려서 어떤 전체적인 플롯, 또 이야기, 스토리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는 사실은 무대 밖에 있는 연출자의 디렉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연출자는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비록 무대에는 있지 않지만 무대 밖에 여전히 무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그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룻의 가정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연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연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야 그리고 며느리 룻은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보아도 그들은 정말 실패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와 룻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제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직접 읽었는데요, 정말 이 나오미와 보아스를 사랑하시는 룻,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딱 나오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뻥 하고 나타나서 그들 도와주고 있습니까?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연기자가 아니라 연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무대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가정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사실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나중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정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관계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기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신분이 아주 다른 사람이죠. 오늘 이 장에서는 바로 이 유력한 자, 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와 룻이 처음으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룻의 가정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나오미와 룻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에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면 이왕이면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둘이 가서 이삭을 주우면 더 많이 주울 수 있겠지요. 근데 왜 룻 혼자만 이삭을 주우러 갔을까요? 시어머니라서 며느리를 보내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나오미가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이삭을 줍는 노동을 하기에는 그 몸이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혼자,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와서 홀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말이 제대로 통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호치민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세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치 룻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제 가서 보리 이삭을 주는데 어떤 밭에 그가 도착합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어느 밭에 그가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간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다음 절에 4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마침, 때마침.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드디어 보아스가 룻 앞에 등장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보리를 추수하는 자신의 종들이 잘하고 있는지 지금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등장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자, 룻이 그 밭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에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정말 마침 그때 보아스가 등장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 있는 많은 밭들 가운데 보아스의 밭을 발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룻의 가족을 축복해줄 보아스를 등장시킨 것, 바로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룻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스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때를 따라 그 자녀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삭을 줍는 룻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종들은 룻이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룻을 칭찬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점심에 조금 쉬고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상황이, 가정의 이야기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 홀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고 그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룻에게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자기 종들이 물을 길어올 터이니 그 물을 너도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큰 특혜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물이 되게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은 큰 특혜였던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호의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함께 봅시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지금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모압 여인은
룻은 천대받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더더욱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룻을 천대하지 않고 그 여인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보아스에게 룻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한 인격체로 존귀하게 여겨준 것이죠. 또 13절 말씀에 보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아멘. 룻의 신분은 보아스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흔히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룻이 있던 그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그죠? 사람들은 어떤 돈이나 권력, 외모나 학벌 등으로 사람을 가늠하고 차별하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하녀들보다도 지극히 낮은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그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녀의 수고와 성실한 삶을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은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보아스는 급기야 룻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외국에 나와 룻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고 있는 그녀를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시기를 보아스가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룻은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 너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로서 사오신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창조하신 가치, 그 한 영혼의 가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자리에 앉고 있고가 아니라 나 자신의 한 영혼의 가치, 그 가치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룻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지막한 찬양과 기도와 묵상 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성실함을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그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을 향해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식사를 권합니다. 여기서 룻은 한 번 더 놀랍니다. 종보다도 더 낮은 것 같은 자기에게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룻에게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줍는 다른 사람들은 초대되지 않았는데 룻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종들과 함께 주인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떡을 먹는데 떡을 먹을 때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초는 뭐냐면 소스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딱딱한 빵이 있는데 이 빵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요사이 꿀과 같은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그 빵의 맛을 더하는, 이것은 이제 주인과 함께 먹는 자만 먹을 수 있는 특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룻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나오미를 위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식사를 마치고 보아스는 그 종을 불러 룻이 곡식단에서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볼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호의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고 또 보아스의 배려로 한 에바의 보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라는 것은 이제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 정도 되죠. 성경학자들은 한 에바로 50명의 전투원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50명의 군인이 한 에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갖고 있는 이 보리는 몇 주에 걸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식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먹이셨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보리를 줍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이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룻과 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로 보여주는,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듯 우리를 그렇게 품으십니다. 어미새가 품듯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비록 룻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과 2절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모든 선한 뜻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이 삶을 담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한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이번 주도 바라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품으신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듯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온전히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아멘.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